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2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5쪽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사인사색이라고 해서 부흥회를 네 분을 초청을 해서 오늘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주승중 목사님 오후에 오실 겁니다. 저는 초청 잔치를 겸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50주년 500명 초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건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혼 구원의 문이 활짝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간 동안 우리가 네 번째까지 새로운 성도를 초청하고 하는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을 좀 쉽게 전달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남아서 따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가 평상시에는 평온합니다. 그런데요, 이 양옆에 헐몬산이라고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협곡이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 늦게쯤에서 건너편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언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지, 그리고 뱃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구간이 위험한지, 언제 가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불어오는 바람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냥 막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뒤집어 놓는,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람이 지금 갈릴리 바다 협곡을 타고 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 4km 정도 갑니다. 죽으라고 노를 저어서 갔는데 저녁쯤 출발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벌써 건너편으로 건너가고도 남을, 아니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기껏해야 지금 중간도 못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이,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더 발생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밤사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른 새벽, 캄캄해요. 이스라엘의 밤 그 시간대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봅니다. 그런데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3시간, 4시간씩 나눠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가장 깜깜할 때입니다. 오늘처럼 그 배를 밝힐 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뭐 서치라이트가 있어서 앞을 쫙 비추면 그 배가 좀 뭐 잘 가든지, 아니면 저 건너편에서 뭐 등대가 있어서 이쪽으로 와라,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협곡에서 몰아치는 이 파도가 배를 뒤집어 놓고 있고, 자기들의 경험으로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사투의 현장, 죽느냐 사느냐의 현장입니다.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이들은 알죠. 배 안에 물이 점점 차들어옵니다. 바람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앞으로 전진한 것이 4km. 돌아올 수도 없어요. 호수의 둘레가 53km입니다. 이 둘레가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동에서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4km뿐이 못 갔어요. 아니, 출발한 데가 언젠데, 날이 저물 때쯤. 그런데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긴 시간 동안 기껏 간 게 그 정도뿐이 못 갔다. 이 의미는 여러분, 절박하다,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6절,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밤에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인데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거늘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무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육지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4km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상황이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깜깜합니다. 깜깜해.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을, 사투하는 것을, 힘겹게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거리가 지금 뭐 100m, 200m입니까? 4km에 4km.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깜깜해요.
뭐 예수님이 투시경을 끼고서 만원경을 끼고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성난 파도와 험한 물결과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그들의 현장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현장을 알고 있었다. 자, 구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새겼다는 것은 조각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미라 두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뭐 거기는 미라가 많은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3,000년 전, 4,000년 전에 묻어놨던 건데 이게 뼈랑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해서 발견이 됐어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라의 어깨에 있는 데서 문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문신을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이 문신이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새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조각했다. 조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것도 여러분, 눈만 뜨면 가장 잘 보이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의 상황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갈기갈기 찢어먹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럴 때 하나로 뭉쳐서 그 적군을 무찔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 나라에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뭐 그냥 혼합 종교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신앙도 다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암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렴수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닌다.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적군이 들어와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종교도 4분의 1 다 흩어진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이런 문구를 이 안에 써놓을 수가 있습니까?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린대요. 늑대는 새끼 양 잡아먹는 거예요. 표범이랑 수렴소가 함께 뒹굴다는 거예요. 같이 논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렴소는요 표범이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 송아지는 사자 밥입니다. 그런데 함께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요? 인간 사이의 불평등,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거꾸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늑대처럼 표범처럼 사자처럼 결국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적들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목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을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끼 양과 수렴소와 송아지 같은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들은 배불러요. 자기들을 피해 안 당합니다. 특권층의 사치, 부패, 비리, 불공평한 사회, 이걸 거꾸로 역설적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힘없고 빼곡고 별 볼 일 없는 서민들,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참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느냐? 하나님이 왜 저런 인간들을 그냥 두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성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안 일어나요. 이들이 내린 결론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다시 여러분 신약 본문으로 가봅시다.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4km 떨어진 그 현장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떨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주님이시군요. 그리하면서 배에서 바다 위로 펄쩍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만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데는 나오질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 예수님을 보면서 걸을 때는 파도가 무섭지 않았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바다를 봤더니 물에 빠졌다. 죽을 모양이 됐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한 의도는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베드로가 초점이 아닙니다. 그걸 걸은 게 초점이 아닙니다. 바다에 빠진 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걸어오셨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덧붙여 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에 뛰어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빠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오셔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정도로 바람이 잠잠해지고 험한 물결이 잠잠하게 되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건졌다. 함께 오르니 인생의 바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폭풍이 그쳤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생이 무엇인가, 톨스토이가 쓴 거죠.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씩 읽어나가는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인생은 바다다. 바다인데 성난 바다, 물결이 몰아치는 바다. 그 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배가, 기업의 배가 둥실둥실 떠가고 있는 게 인생이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 직전에 내몰리고 잘 나가던 이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이 전염병,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염병 끝나면서도 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바다가 어떻게 흘러갈지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방법,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를 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다가오시는 주님, 당신들이 여기로 헤엄쳐서 오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은 보고 알고 그 현장 속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주님, 함께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바다, 그 뱃속에 주님이 오르시니 폭풍이 그쳤다. 이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적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막 찢어먹습니다. 안에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들도 고열을 빨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성소에 가기도 싫다. 그런데 아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최근 몇 년 동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최근 몇 년, 10한 4, 5년 이 어간 동안에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요. 전염병이 몇 개가 왔다 간 줄 아십니까? 뭐 우리 인간들에게는 직접 영향을 안 줬다고 그래도 뭐 구제역, 뭡니까 또? 뭐 조류독감, 그 다음에 사스, 메르스, 뭐죠 이번에? 코로나, 아프리카 열병, 지금 또 일어났대요. 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는요, 치사율 50%랍니다.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직격탄을 맞는 것은 고스란히 힘없고 백없는 우리 서민들입니다. 제가 기업을 신방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떠냐고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얼굴도 못 쳐다보겠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나옵니다. 제게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본인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글을 써서 주신 내용인데 저도 읽어보라고 이렇게 날라온 내용입니다. 두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매일같이 쓰고 수시로 손을 씻으면서 조심하는 것처럼 죄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지, 그 영혼의 세수는 매일 밤마다 했는지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왔어요. 뭐 깨달으라는 거겠죠. 저도 이거 보고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겠죠. 두 번째, 안전에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딘 반응은 아니었는지 회개하라.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돌아보자, 철저하게 회개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손 자주 씻어라. 왜 영혼의 세수는 안 하느냐? 당신의 죄를 씻고 있느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안전에 대한 거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신앙은 왜 그 모양이냐? 그거 지금 그 얘기 하지 말고요. 조금 있다가 얘기해요. 지금 정말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지략을 짜내고 있는 성도들, 이야기도 못해요. 그냥 혼자 응얼거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성소에 가기도 싫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 아니다, 주님은 내 편이다, 주님은 우리 편이다, 주님은 내 인생의 폭랑이는 바다에 배 한 척이 떠있는데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시는 그 주님이시다. 혹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 말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왜 그러냐라고 지적해도 늦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시선으로 구약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묵상을 하다가 저도 큰 은혜를 받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8절 보면 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장차 너를 보호한다. 다시 황무했던 땅을 일으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성소에 가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야, 나는 내 편이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광야에서 내가 너를 먹인다는 겁니다. 인생의 사막을 건널 때 목마르지 않도록 샘의 근원을 터뜨려 준다는 것입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연적인 죄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손바닥에 새긴 내 백성은 내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 당신들의 이름을, 당신들의 가정을, 당신들의 기업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주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난 파도가 험한 풍랑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캄캄한 상황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보고 계시고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서 바다에 빠져가는 우리를 건지시고 배에 오르시는 주님,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제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위대하고 좋습니다만은 그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참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아멘 하고 내 거로 받아들입니다. 다가와서 손 내밀어 그 바다에서 내가 너를 건져준다,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 그를 붙잡으셨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하면서 설교의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에, 주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기도합니다. 손 내리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도 들으며 주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손 들고 고백합시다. 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성난파도 험한 물결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성소에 올라가기도 싫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아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